할렐루야. 복음이 이끄는 삶, 오늘 마지막 시간,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 풍족한 은혜 누리셨습니까? 정말 복음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절대 긍정, 절대 행복, 절대 가치, 그리고 오늘 절대 능력,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시리즈의 말씀의 시작은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끄는 중독성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세워가는 거룩한 습관, 이것이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가정 예배의 습관을 여러분 만드세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만드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전도 현장으로 나가세요. 이런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되면 쉬워져요. 그리고 습관되면 힘이 날 것입니다. 9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꼭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주 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이 편지는 옥중에서 쓴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유인들에게, 평안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바울은요, 절대 능력을 체험한 자예요. 바울은 절대 능력을 체험한 자다. 여러분, 절대 능력을 체험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자기가 그동안에 힘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배경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절대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아, 이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구나. 절대 능력을 받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절대 능력을 맛보게 되면,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무익한 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임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절대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내가 가진 것으로 능력의 삶을 살겠다가 아니라, 그는 원래 잘난 사람이요, 잘났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절대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능력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 신인 사단과 마귀와 어찌 싸워서 이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기는 자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는 자와 함께하면 여러분도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기는 자와 함께하는 여러분 인생 승리자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왜? 이기는 자가 함께하는데. 절대 능력. 절대 능력을 가진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이다. 오늘 이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시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만남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기쁨을 전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절대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어떻게 변화되게 하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절대 능력은 자신을 이기는 힘이다. 절대 능력은 자신을 이기는 힘이다. 복음 안에 절대 능력을 가진 자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겨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벽이, 큰 산이 여러분 자신임을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 돌 수 있으니까.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돕니까?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내 삶에, 내 걸음 앞에, 언약의 여정 앞에 서 있는 초롱불락,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무릇 지킬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보다 지킬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는 힘, 절대 능력이다. 오늘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을 이긴 자는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삶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늘 염려가 일어나요.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지면, 내 자신에게 지면 염려에 잡히는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월상 예배로 나오세요.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간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소일거리다. 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소일거리처럼. 쉴 때도 염려합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놀 때도 염려. 이렇게 놀아서 되나? 행복할 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으면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를 붙잡고 있어야 적당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어 매라 이 말이 좀처럼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니까요. 뭔가 적당히 삶의 무게감을 느껴야
마음에 뭔가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래도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거리 없으세요? 근심거리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함이 기도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해 본들 염려 근심이 떠나잖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절대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는데 문제를 주목하면서 문제에 집착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수준도 높아져요. 믿음의 수준 따라 우리 인생도 같이 갈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낮은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수준 스펙 쌓아서 올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리고 할렐루야.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는 간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로 들어가자. 아멘. 간구의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 믿음 중에 믿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쩌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사자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히려 그것이 사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 어떻게 그 마음의 염려가 어찌 다니엘의 마음의 근심이 아니다. 내가 사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게 왔구나.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은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도하면 주 안에서 기대가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의 인생 고백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핍박 많고 환난 많은 그 인생 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나를 이긴다는. 자신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절대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 절대 능력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고 기도도 목사니까 설교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신방 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죠. 여러분 목사가 된 것이 은혜인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니 성도들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 안 가면 눈치 보여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이든 자이든 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됨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엄청난 문제와 상황 앞에 내가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휘몰아치는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손 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백기를 들고 엎드렸습니다. 방송실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아시지요? 이 문제 저 문제 있다고 나열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람 찾지 않고 방법 찾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표징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내가 그분과 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전문가가 많아요. 법조인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찾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손을 들겠으니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거짓말같이 7명이 순번처럼 번호표를 뽑았는지 순번처럼 저를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이제 다 할 수 없어요. 혹시 월상 예배 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다음 얘기가 궁금하면 나오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7명의 사람이 저를 찾아오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 문제가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다음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7명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 1번 주자가 해결 안 한 문제, 못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2번 주자가 오는 거예요. 2번 주자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번 주자가 온 거야. 그렇게 7명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산 넘었더니 산이, 또 산 넘었는데 산이 계속 다가오니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낙심이 되더라고.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꼼짝없이 당했다고, 교회가 당했다고, 속았다고. 제가 도장을 꽝 찍었으니 책임이 저에게도 있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건 완전히 사기꾼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제게 말씀하시기를, 야, 장 목사야, 너는 기도가 문제 해결 방법이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넌 기도하냐?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도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네 마음을 붙드는 게 기도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망이가 아니야. 기도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니? 네 마음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니? 그거를 붙잡는 게 기도야. 저는 그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고 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망했다고, 끝났다고, 당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7번의 사람을 보내셔서 7명의 사람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마지막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기도가 열쇠다. 기도가 열쇠야. 인생의 모든 문제 갖다 줘봐.
기도하면 열리는 거예요. 왜냐? 마스터키니까. 절대 능력자의 손이 그곳에 있으니까. 신의 한 수. 여러분, 월상 예배를 통해서, 아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염려가 떠납니다. 근심이 거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이런 상황, 이런 아픔, 이런 형편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 안에서 기쁘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확인할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 안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떠나 있는지 몰라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지 모른다니까. 우리는 정처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내 위치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현위치를. 언제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 현위치가 어디인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문제 있지만 문제되지 않아요. 고난이 왔습니까? 위기가 됩니다. 아니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위험한 기회래요.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기회면 어떻게 할래요? 믿음으로 이기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기회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늘 염려, 근심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염려와 근심의 가라지를 쏴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아니 사단이 와가지고 보이지 않게 가라지를 싹 뿌리면 왠지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불신앙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불화살을 조준하고 있어요. 슉 쏘면 이 불화살은 오발이 없어요. 정명 중인 것입니다. 누가 불화살을 맞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우리는 저마다 다 그 불화살에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오발이 없으니까. 사단은 명사수입니다. 조준한 화살은 관역을 피해가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우리는 불화살을 맞고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살을 딱 맞으면 염려가 탁, 근심이 탁 생길 때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자세, 오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염려는 자꾸 우리 인생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경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야구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를 3번 당한 선수에게 심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웃! 아웃!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는 사단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심판이 말하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아웃! 나가. 그 심판이 아웃당한 선수에게 나가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염려를 가져다 줘도 아웃! 나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 될 거예요. 연습하세요. 집에 가서 아웃! 나가. 너 아웃이야. 나가. 너 딱 잘 걸렸어. 너 잘못 걸렸어. 내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 자녀야. 오늘부터 기도한다. 너 작살났어. 기도의 깃발을, 단창을 꽂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자신을 이기는 절대 능력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누리시면서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은 애굽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출애굽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생각을 하는 거야. 애굽 금성, 애굽 체질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광야 학교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빨리 그 체질 안 바꾸면 안 돼요. 복음 안에 절대 능력이 있겠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겠으나 내 체질이 염려 체질, 애굽 체질이라면 오늘도 불신앙하다가 죽는 거예요. 복음 체질, 믿음 체질, 감사 체질. 할렐루야. 체질을 바꾸는 꿀팁 또 드립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무릎 꿇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안 바뀌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사람은 성공자의 체질을 갖고 살아요. 뭘 해도 성공해요. 이 사람은 실패자,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 그러니까 뭘 해도 망하는 거예요. 체질이 무섭다. 애굽 체질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체질, 복음 체질로 광야에서 다듬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절대 능력 안에 천기쁨, 아멘, 참감사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능력은 남을 살리는 힘이에요. 자신을 살리는 힘, 남을 살리는 힘, 이게 절대 능력이라. 절대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어요. 절대 능력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능력의 원천 예수. 오늘 이것을 체험한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거죠. 절대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절대 능력을 가진 분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복음 안에 절대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내 생을 던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두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능력을 체험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다메스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절대 능력 앞에 서면 우리 인생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자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인데, 복음인데,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전도자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절대 능력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디에도 쉽게 영향받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오늘 11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절대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매 한 가지다. 이것은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이 나에게 아픔일 수 없다. 나는 주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기쁘다. 여러분, 믿음의 감동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옆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감동받아요. 전도는 감동으로 한다. 강요가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좀 믿으세요. 어느 교회 보니까, 우리 하나회에 있는 어떤 교회 보니까 전도지가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아니, 바쁩니까? 아니,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쁩니까? 예수 좀 믿으세요. 참, 사람 참.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 좀 믿으세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감동이 오죠? 아, 그래. 나 예수 좀 믿어야 되겠다. 그래요.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자꾸 말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강요요. 그 강요하는 소리가 맞는 소리인데 듣기 싫어요. 화나요. 에이,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이거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는 것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거늘 우리가 어찌해서 자꾸 강요하고 협박하고 겁박하냐 이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예배 똑바로 드려? 장난치지 마. 떠들지 마. 너 지옥 가? 그럼 애들이 그 소리 듣고 아, 나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엄마 저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알았어요. 안 떠들게요. 조용히 하는 게 예배예요.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변화를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의 주역이 되려면 감동을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될진데, 이 감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좋은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안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도 매 한 가지다. 왜? 절대 능력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양 받고 사세요? 영양 주고 사세요? 집에서. 좀 집이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속한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입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존재예요.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겸손하셔서. 절대 능력을 가진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내가 변하고 남도 변하는 변화의 주역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바울이 22절 말씀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오늘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자기를 통해서 가이사, 그 당시 로마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옥에 가다 놓으면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 교회를 세우고.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옥에 가다 놓으면 옥중서신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능력을 그가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영향력으로 우리가 전도한다?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말의 영향력, 내 삶의 영향력이 전도가 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전도지를 가지고 산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흔적이 뭘까요? 경험이고 체험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절대자, 절대 능력의 그 체험이 내 삶의 전도지가 된다. 이보다 강력한 영향력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절대 능력 체험하셨어요? 그럼 오늘 체험하고 가세요. 오늘 체험 못했으면 내일 아침에 꼭 체험하게 될 거예요. 월상 예배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그 능력 받고 권능 받는 역사 있게 됩니다. 채장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었던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기적같이 수술을 잘했어요. 췌장암은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수술이 안 되는 환자가 허다해요. 수술할 수 없습니다. 열어봐야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수술조차 안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병동에 늦게 갔는데 먼저 온 환자들이 수술이 날짜가 잡혔다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선생님은 수술이 된답니까? 예. 그럼 선생님, 저는 수술이 안 된답니다. 이게 췌장암이요. 어렵게 기적같이 수술을 마쳤어요. 그런데 수술 후가 또 어렵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은 생에 1년이 됐던 한 달이 됐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췌장암에 걸려서 아무도 손을 못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내가 그 말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전도합시다. 목사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저도 오고 목사님들 다 불러서 올 수 있는 분들 와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힘을 줍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는 정말 좋은 전도지가 있네요. 목사님이 그 췌장암, 그 수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수많은 문 영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만지신 흔적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전도지라는 사실. 그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 속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 전도자의 삶,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 한 달 저는 참 은혜 됐어요. 저는 시간마다 말씀이 힘이 됐어요. 그래, 전에 하던 대로 하자.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훈련시켜 주신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오늘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내 신앙생활이 되자. 목사 이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설교자 이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나아가다 보면 오늘 이것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 우리 생수의 강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내일 아침 100% 월상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오늘도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